욥기에서 23장 10절부터 17절 찾으신 유알과 함께 교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튀어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네,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실지라도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일주일 내내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행복의 삶을, 평안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한 주간 춥기도 하고 또 추위가 풀려지기도 했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만나 빚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여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음을 경험상 알 수 있게 되죠. 성경을 읽다 봐도 그렇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답답함이 있어요. 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회의감이 드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옵소서. 이거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에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내 뜻대로 뭔가를 고집피면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과 그래 뭔가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기도 말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성미가 급해서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결혼하면서 예물로 주고받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좀 비싸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시계가 아니겠어요? 왜? 결혼 배우자에게 받은 예물이잖아요. 또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잊어버린 것을 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분이 남편이 좀 시끄러운 회사에 공장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는데 일하다가 시계를 도무지 어디서 잊어버린지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일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또 공장의 기계 소리가 요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계가 비싸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받은 예물이란 말이죠. 포기할 수 없는 시계란 말이죠. 그래서 시계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기울였어요. 근데 도무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시계에 핀 하나가 빠지면 그 시계가 떨어져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됐어요. 기계도 수도비리고 왁자지껄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직원들 소리도 다 그 시간에 어디 가겠어요? 점심시간에 어디 가요?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막이 흐르는 조용한 시간이 됐어요.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시계를 찾기 위해서 사람은 점심 먹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그 어딘가 구석에서 아주 약한 소리로 시계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날까요? 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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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평소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는 그 소리가 나기는 났어도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그 어떤 그 조용하고 정막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그 가느다란 작은 소리에 귀가 들리면서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비단 시계를 찾는 이 조용한 이 부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분주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음성의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칠 수 있어요. 조용히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앞에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기진맥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억센 그 바람 소리에 힘찬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휴리 바람같이 막 부는 그런 속에서도 불이 막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했어요.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욥이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한순간에 완전히 절단나고 말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집안이 세상 말로 말하면 거들나 버리고 말았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나름대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평소 같으면 뭐 연락 안 해도 되고 서로 얼굴 안 맞춰도 되는데 어려울 때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좀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욥이 각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참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뭐예요? 아니 계시고 뭐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뭐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뭐예요? 배울 수가 없구나. 자, 지금 욥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자기 재산이 다 나가려면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갔으면 그래 그럴 수 있고 다시 회복하면 돼. 그런데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답답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욥은 아니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헛것한 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기는 맞는 건가? 그런 상황에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그러나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또 내 발이, 자기 이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11절. 내 발이 뭐예요? 신앙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신앙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뭐해요? 기억했도다. 얼마나 철주처럼 이제 그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중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발버둥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욥의 입장에서는 상심도 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욥에게 당한 이 어려움이 우연이었을까요? 자, 이 욥기서 스토리를 좀 더 아시려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맞죠? 자, 한번 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장. 자, 1절부터 봅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뭐한 자라? 떠난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제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대충 하려고 해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또 2절에 시작. 그에게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났더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다복한 가정이었죠. 하나님도 잘 믿고 아들 7과 딸 3이니까 자녀만 10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부부와 같이 합하면은 12명이면 정말 다복한 가정이고, 보기 좋은 가정 아니에요? 또 가족들이 많은 요즘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여기 욥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될 만한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얼마나 복이 있는가? 3절에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뭐라 했죠? 네, 가장 훌륭한 자라. 거기서부터 이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느슨하게 갖지를 않았어요. 자, 볼까요? 자, 4절에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뭘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또 5절, 그런 잔치 분위기에는 사람의 마음이 느슨할 수 있잖아요.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5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요리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예요? 죄사함에 죄를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 중에 마음이 해해져서 뭘 범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뭐였더라? 이러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대충 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확실하게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 시작. 사환이 욥에서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대도 풀을 먹는데 누가 와서 다른 마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15절에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6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16절 시작.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누구를 살라버려요?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웃 마을 사람들이 뺏어간 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뭘 살라버려요?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불 살라가지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간신히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이 장면을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또 17절에 시작.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홀로 중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누구를 다 빼앗았죠?
낙타에게 달려도 그것을 다 빼앗고 또 칼로 그 낙타를 지키는 누구를 죽였어요? 예, 그 정도까지라도 괜찮겠는데 끝나지 않았죠. 또 18절에 시작.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는데 큰 태풍 같은 큰 바람이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즉 자녀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 주인께 이 사실을 아리러 왔나이다. 예,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1장 1절부터 쭉 보면 욥이 잘못한 것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 그다지 큰 하나님께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빠질까?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청천벽력 같은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일까? 자, 누가 거기에 개입했는지 아실까요? 네, 6절을 되돌아가서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이 가운데 얹으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뭐라고 했어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저기 우리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마귀도 그러더라. 마귀 사탄이도 그러더라. 땅에 어디를 다닌대요? 응? 여기저기 두루 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사탄이 볼까요? 못 볼까요? 숨어버리면 사탄이 못 보겠죠? 골방에 문 잠고 있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응?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뭐하니라? 이거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밑보여서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욥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종 욥을 보았냐? 마귀 사탄아, 네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잖아. 돌아다녔었잖아. 그 가운데 내 종 욥을 한번 봤겠구나. 봤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9절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마귀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마귀라는 놈이 뭐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응? 복이 없었으면 잘 믿겠어요? 그래?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볼까요? 못 볼까요? 봐요, 안 봐요? 땅에 두루두루 다닌다. 하나님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마귀라는 놈은 어찌하더니 그걸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는 사자같이 뭐라 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10절에, 자, 마귀가 알아요? 10절에, 시작.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임을 울타리를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냐?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께 이간질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야 그게 신앙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돼. 믿음이 약하고 유치한 사람들은 잘해줄 때만 하나님 잘 믿어요. 응답을 잘해줄 때 뭔가 오냐 하고 정말 축복의 등을 쓰다듬 같이 잘해주면 잘 믿어요. 근데 한순간 어려움에 빠지면 에이,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열심히 해봐도 다 소용없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 없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로 없기를 바라고 또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구 뜻?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누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요. 자, 마귀라는 놈이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순간에 뭐 해보자?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의 모습이 바로 그것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것도 어려움에 빠져도 그런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이간질해가지고 자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을 펴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 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 뺏어가 보십시오. 다 거들나게 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뭐 할 것 같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떠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안 돼도 혹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 떠나면 그게 신앙이냐 그 말이요. 맞죠? 여러분,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세상의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이죠. 그런데 나와 누구의 관계는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말아야 돼. 완전히 속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보세요.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이 성공만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는 일만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한순간에 왕이 되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 마음속에 뭐에 대한 그걸 귀하게 여기죠?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 귀하게 여기죠. 사단이라는 놈이, 자 보세요.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문을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 몸에는 왜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욥에 대해서만큼은 손을 뭐하지 마라? 대지 마라. 그리고 욥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거들라고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면 욥의 신앙은 진짜야. 그런데 만약에 욥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바닥이 친 데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욕한다면 욥은 믿음이 아니야. 그거 보여주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3장. 자,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속 시원해. 야,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시기해가지고 내 가정에 있는 물질이나 환경을 다 거들나게 해보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줬으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겨야지요. 쉬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 전혀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돼요. 왜? 뭐 그다지 어려움. 근데 어려울 때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고 급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뭐 자녀들하고 자주 안 만나도 되고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어려울 때는 그래도 가족만큼은 챙기고 부모와 자식만큼은 더 아끼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3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장을 다시 갑니다. 자, 38장을 다시 가봅니다. 욥기 3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 쭉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져 묻습니다. 야, 세상 이치를 네가 다 알고 살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법칙을 네가 다 알고 살아? 야, 하나님은 네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묵묵히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공기 속에는 H2 산소가 있다. 거기에는 뭐가 들었다. 그걸 다 분해하고 해부하고 그걸 마십니까?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래도 저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세요. 자, 8절. 자, 38장 8절 시작. 바다가 뭐예요?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고 쭉 자연의 이치 세계 우주 만물 삼라 법칙을 쭉 하나님은 네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는 거 있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네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렇게 몰라도 나 여호와가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따져 묻지 말고 이래도 저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욥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즉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게 참 믿음이다. 환경의 믿음이 좌우되면
아이고 내가 어려움 빠졌기 때문에 교회 이제 그만 갈 거야.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의 소망 원과 뭐라 했어?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직 없도다. 굳건한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잃어버린 것을 도로 다 갑절로 찾아요. 다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회복됐다가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떠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내가 발버벗겨져도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됐다 안 됐다, 지금 어려우니까 언젠가는 잘될 거야,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이것만큼은 깨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변치 말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나를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앉도록 시험하고 밟아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해야 되겠다, 변치 말아야 되겠다. 변치 말아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혹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죠.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질문이 많죠. 아빠, 엄마 왜 그래? 이래 일일이 설명해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때가 되면, 철이 들면 알기 때문에 그냥 대답 안 하고 알았어 하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과 그러한 내용들은 때가 되면, 성장하면 자연히 다 풀어집니다. 다 이해가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도 꼭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래, 설령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이 죽기라도 더 하겠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겠어? 그래,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건데,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건데, 그러니 어떤 환경에 나는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욥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지 않고 사탄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도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평안교회에 오신 여러분, 2024년도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럴지라도
설령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 그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변치 말자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자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들려주심을 믿으면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를 넣어야 돼?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은 다 변치 않은 상태에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2024년을 살아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잠시일 거야. 언젠가는 다 회복이 될 거야.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어그러져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소망은 주밖에 없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